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희주교회 꼭 넣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 시리즈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기도가 열리는 교회, 기도가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는 복음반으로 우리가 가장 기초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금요기도에는 성령반으로 우리가 성령은 필수다, 성령을 꼭 이 시대에 모든 육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말씀 시리즈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기도혁명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여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든든히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쳐 정의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랬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왜 2-3 사람이 모였냐? 왜 모였을까요? 범죄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가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그 모임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 이루어내는 도깨비 방망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좌우하느냐? 요즘은요,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물이 있으면 타겟을 정확하게 때리는 그런 미사일도 있고 드론도 공격 무기가 되고 온갖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전술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콩알탄이나 뿌리는, 콩알탄이라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권세를 못 뚫고 그냥 올라가다가 마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지고 이 기도가 역사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영혼도 구원하고 하는 강력한 기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과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만나면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마음에는 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짐을 안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짐,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능력 기도 우리가 꼭 새기면 좋겠어요. 능력 기도의 7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기도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반면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많은데 하나님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런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듯이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내 마음조차도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능력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 버리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루어 줄 때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괴롭힙니다. 그렇죠?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 뭐가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죽을 때까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5만 번이면 매일 하루에 3가지씩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50년 동안은 꾸준하게 매일 응답을 받아야 그게 5만 번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조지 밀러가 한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아도 조지 밀러는 그 친구를 위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죽고 장례식이 됐을 때 그 친구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하여 일평생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의 사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쌓아놓으면 결국 자녀들 때에, 그 자손들 때에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당장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지 밀러와 같이 내 일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은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데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고 우리 영이 충만한 은혜로 승리를 날마다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건물 안에 와이파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이파이가 다 이제 지금 통하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항상 열려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열어두면 됩니다. 항상 열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과 모든 일을 상의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게 이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라. 저게 답이다. 저렇게 해라.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재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제때제때 와요, 안 와요? 솔직하게. 와요, 안 와요? 나는 즉시 응답 온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안테나를 열어놔야 돼요. 전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안 잡히면요, 열어놓으면 언젠가는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안테나를 열어놓고 삶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어느 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전파가 잡힐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문들이 열리는 거죠.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서 또 우리가 하나 새겨야 될 것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당장 안 온다고 우리 기도는 물거품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 의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담기고 때가 되면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습니다. 쏟는 거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드려지고 있고 때가 되면 또 양이 차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큰 양이 차면 마침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다. 쉬지 않는 기도다. 기도에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내공이 쌓여서 그 내공 속에 능력이 나타나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영적인 호흡을 늘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영적인 교통을 항상 이어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기도 세 번째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선포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쟁취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필요나
내 바람이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때를 쓰고 그러기보다는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100% 응답받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능력기도 네 번째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중보기도팀은 꼭 새길 말씀인데 중보기도의 위력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우리 희주교회는 중보기도대가 매우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중보기도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할 때에 이 무기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그 작동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아야 이 기도의 위력을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중보기도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자들은 매는 권세를 쓰십시오. 뭘 매야 됩니까?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일과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와 악한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이 세력들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묶어버리고 매고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로 우리가 마귀의 이름 매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권세, 중보하는 대로 되는 그런 권세를 쓰시는 중보기도팀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의 두 번째 위력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엇이든지 중보기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가정마다 자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 이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가족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왜 숨깁니까?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놓으십시오. 지금 이미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 능력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내놓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지요? 이 말씀 맞지요? 그러니까 강력한 삼겹줄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영혼 구원의 문제에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세 번째 위력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대는 이 세 가지 꼭 명심합시다. 또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무슨 권세가 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중보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능력기도 다섯 번째.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읍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의 덫을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빠졌어요. 이제 사망으로 마귀와 함께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심으로 마귀의 이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 이 덫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인데,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때의 마귀의 일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이 충만할 때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능력 기도 여섯 번째. 자, 기도는 나라와 역사도 바꾼다. 함께 외칩시다. 기도는 나라와 역사도 바꾼다. 자,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뭘 고쳐주신다고요? 땅을 고치신다.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신념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하여 나라를 바꿔요. 대표적인 나라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우간다. 자,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1970년대는 내전으로 킬링필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내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 국민에게 에이즈가 퍼져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국민의 30%를 넘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에이즈라니까요.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잔 물린디라는 기도자와 또 여러 이제 목회자들을 함께 연합하여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들이 그 나라의 상황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30-40%면 그냥 에이즈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이즈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인 에이즈가 치료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30-40%의 에이즈가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기도자들을 통하여 이 불치병이 치료되고 에이즈가 치료되고
나라의 이 영적인 문란함이 고쳐지고 기강이 바로잡히고 범죄가 퇴치되고 질서가 잡히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우간다 대통령이 우간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 모든 요직들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청렴해지고 나라가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라. 그 역사가 일어난 기적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6.25 때 낙동강 정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것만 무너지면 끝나는데 초량교에서 250명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강력한 기도가 2주일 동안을 이어졌어요. 밤낮으로 이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00분의 1이든 확률 5,000분의 1이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울이 수복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렇게 건재하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끈 잔 낙스가 있어요. 이 메리 여왕,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유럽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저 잔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잔 낙스가 마침내 이 기도, 묵묵하게 이 핍박을 이기는 기도를 통하여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 성공시킨 거예요. 또 1800년대 초에 미국과 세계적인 대부흥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건초더미 기도회. 근데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무엘 밀즈라는 한 대학생이 미국을 위하여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이제 몇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4명, 5명 뭐 이렇게 모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의 불이 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기도의 불이 점화되게 하시고 나라의 운명도 바꾸고 세계 선교의 역사도 바꾸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령님께 접속될 때에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능력기도 7번째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 강력한 기도, 역사를 움직인 기도를 보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기도 모임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건초더미 기도회를 살펴보면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무슨 행동을 했냐? 건초더미 기도회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직접 자기네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헌신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행동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첫 기도부터 막 핵폭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는 뭘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뭘로 한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행동입니다.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게 기도예요.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정하고 무릎을 꿇어서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매일 정해진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까지나 마귀의 밥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죄의 유혹 하나도 못 이겨서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나라와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기를 써야 됩니다. 무기를 써야 됩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기도의 능력 쓰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능력 쓰십시오. 배고프는 권세 쓰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을 쓰십시오. 나라와 역사를 구원하는 능력을 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살고 행동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결단이 우리 심령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혁명이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제 새벽 말씀을 기도혁명이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기도의 혁명이 우리의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그냥 한 점 찍고 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는 주님 앞에 이루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